오늘도 말씀의 프린트물을 보겠습니다. 예. 프린트물 두 번째 보면 이사야서 29장 13절부터 먼저 볼게요.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몸된 교회와 2024년 내가 예수님의 13번째 제자가 되려면 세 번째 시간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우리가 결단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뜻대로 바르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길을 정확하게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오셨고 말씀 안에서 살아가셨고 말씀을 이루고 완성하고 가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또한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제대로 알고 그 말씀 안에서 예수님과 소통이 이루어져야 바른 제자의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바른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바른 말씀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말씀을 바르게 전달하는 종인지 아닌지 거짓 선지자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필요하다. 근데 이거는 꿈으로 막 계시로가 아니라 사실은 성경에 나와 있어요. 항상 여러분들 뭔가 물건을 사든 뭐 하든 보면 이 안내를 이렇게 뭔가 좀 저기 한대요 그러면 뭘 보라 그래요? 설명서를 보라 그러잖아요. 설명서. 이렇게 AS 같은 하면 먼저 설명서를 보시고 이렇게 해보시고 안 되면 AS를 신청하세요. 이렇게 하죠. 그래서 성경에서 답을 얻으려고 하셔야 돼요. 이게 그냥 주어진 책이 아니라니까요. 절대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대한 권위를 정말 생명처럼 아셔야 돼요. 예. 그래서 더 많이 여기 이 말씀 자체에 대한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과 집중을 해서 그래야 여러분의 가졌던 탐심과 욕심과 종교심과 나로 말미암은 그 아주 그 수많은 그 잡다한 것들 그럴싸한 포장지가 자꾸 벗겨질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생각에 스스로 착각하고 속는 경우가 너무도 많다라는 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성경대로 그 부분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지난주에 그들에 대한 열매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그래서 제대로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들은 이 성경이라는 책을 가지고 다른 얘기하지 않는다. 보세요. 예수님을 주인공으로 해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외에는 다른 것을 전한다, 전하지 않는다. 전하지 않는다고 성경에 계속 여러 번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런 부분들이 중요하다. 근데 그건 그런 거고. 그리고 다른 얘기를 해도 다른 얘기 없이 수없이 그런 것들을 해도 사람들은 그냥 뭐 그럴 수 있겠지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책 가지고 다른 얘기를 해도 이단으로 가고 수많은 거 그런 부분에 빠져서 사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참 왜 저렇게 살지? 그거 어떻게 이만희가 그거 성령이야 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그 장담할 수 없다니까요. 우리도 장담할 수 없다니까요. 절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예수님 앞에 겸손하게 그 부분의 중심의 코드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놓치게 되는 어떤 이유 있잖아요. 놓치게 되는 이유와 조건과 상황과 문제와 그거는 절대 핑계거리가 되지 못해요. 예수님을 놓친 그 자체는 그거는 어떤 이유도 거긴 용납이 되지 않아요. 어떤 이유가 생기든 간에 예수님을 놓치는 데에서는 있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절대라는 거. 근데 자꾸 사단은 그럴싸한 다른 이러니까 놓칠 수 있지. 저러니까 그렇지. 뭐 계속 합리적인 생각을 주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그래요, 안 그래요? 그걸 용납하지 않는.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내가 지금 예수님을 놓치고 있다라면 그거는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핑계도 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에 쓴 이유는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왜 죽으셨는지 죽으심을 통해서 완성한 것이 무엇인지 그걸 또 그 내용 외에는 다른 것이 주제가 돼서는 안 돼요. 그런데 성경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성경에는 수많은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속는 거예요. 성경은 항상 한 가지 얘기하는 거예요. 한쪽 방향으로 해요.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가는 방향이 기록된 그대로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자녀로 맞이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양육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를 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늘나라 상속자로서 그 길을 가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여러분들조차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그 순간에도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우리는 시한부 인생을 사는 거다. 시한부 인생 맞아요? 영원히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살죠. 시한부 인생이에요. 우리는 나그네다 아니다. 나그네다. 우린 여행자다 아니다. 여행하는 거다. 우리는 외국인이다 아니다. 여기 익숙하지 않아야 된다. 좀 더 쉽게, 좀 더 조금 이야기하자면 우리는 소풍 나와 있는 것이다. 근데 우리는 이게 성경의 절대 진리인데도 알고 있는데도 어떤 때 깨닫게 해주셨는데도 세상에 영원히 살 것처럼 같은 그 생각이 내 속에 아직도 많이 나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이 오실 수 있다니까요. 성경에 종말의 말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깨어있으라 정신 차리라고 하는 절대 진리의 내용의 가장 핵심의 포커스가 뭐냐 하면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모든 시대마다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뭐라 그랬냐면 너희가 살아있을 때 내가 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이 오늘 나를 데려갈 수 있다. 개인의 종말에 초점을 두셔야 돼요. 근데 이걸 자꾸 놓쳐요. 근데 희한하게 아브라함은요, 우리보다 훨씬, 아브라함은 항상 삶을 어디에 두고 있었다? 뭐처럼? 나그네처럼 사는 것에 그걸 증명하며 살았다는 거. 외국인으로 히브리서 11장에. 남의 말이 아니라 누구의 말이 돼야 돼요? 내가 지금 이런 걸 지금 붙들고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마음에 그것들에 대한 중심이 있어야 지금 전하는 이 말씀의 내용이 실제적으로 내 마음에 적용이 되고 뭔가 와닿기 시작하는 건데, 평생 살 것처럼 뭔가 인생에 대한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내 속에 설계되어지고 또 머리 그리고 뭐하고 이러고 있으면 여기 앉아 있지만 말씀이 들릴 리가 없어요. 제대로 내 마음에 진리로 그것을 양식으로 역사될 수 없다라는 사실이죠. 정말 민감한 부분들이죠. 그래서 항상 나는 뭐처럼 살아, 나는 누구다? 나그네다. 지금 내가 삶의 시간에 정해놓은 것이 하루하루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다? 쓰고 있는 것이다. 쓰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시간이 어떤 시간인지 알아죠? 이걸 쓰고 있는데 무엇을 위해 쓸 거냐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을 위하여 쓰는 것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직장 생활하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뭐 사업을 하든 뭐 하든 간에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돈벌이 수단으로 여러분들에게 주신 생활의 전선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내가 양육받을 것에 포인트를 두고 가셔야지, 그것을 내가 내 풀칠해야 되고 내가 자식 키워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남들이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런 개념으로 같이 가진다라면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닐 수 있어요. 언제 어느 때 미혹당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부분 하나하나를 가벼이 여기지 말자는 거예요. 두 번째,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요. 또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진짜 예수님의 종이라면 자기는 심고 물 주는 자일 뿐이며 또 중매자이고 아무것도 아니며 오직 누구만이 영광이 돼야 된다? 예수님만이 영광이 되어야 된다라는 걸 끝없이, 이건 여러분들이 함께 느끼셔야 돼요. 말씀을 전달받는 여러분들이 각자 소속되어서 전달받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묶어주셨으니까. 그럴 때 그 전달받는 하고 있는 사람의 삶과 마음의 중심과 언어와 이 모든 것들을 같이 느낄 수 있어요. 예민하게 느끼시지 않으면 100% 속을 수 있어요. 여러분, 빛의 천사를 가정하기 때문에. 그리고 겉으로는 양의 탈을 썼기 때문에 속에는 일이지만, 이런 말씀 하나하나가 사소한 게 아니라 예수님은 굉장히 예수님께 진리에 대한 사모함을 가지고 코드를 맞추고 있으면 이런 것들이 크게 예수님이 그냥 쓴 것이 아니라는 걸 알게 해주신다는 거죠. 세 번째 보면 개인의 경건이나 목사 개인의 경건이나 능력이나 영성에 주목하게 만들지 않고 육체에 속한 온갖 자랑거리들을 배설물로 버리고 예수님께만 영광을 돌린다라는 거죠. 이걸 기억하시고, 네 번째, 예수님을 알게 된 것이 너무 존귀해서 이것과 비교해서
다른 어떤 것들은 다 무가치하게 여기며 모든 것이 함께 하신 예수님의 은혜라는 것이 뼈저리게 느껴지고 함께 공감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참 감사한 건 이 말씀이 전달되어질 때 여러분들이 굳이 제가 설명을 자세하게 아주 멋있게 하지 않더라도 무슨 의미인지는 공감하고 있다는, 함께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고 능력인 거예요. 안 그러면 같이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말씀의 부분이 안 되면 교회는 의미가 없다니까요. 여러분과 저와의 관계가 이 말씀 안에서 하나의 어떤 것이 접점이 생기지 않는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무엇으로요? 부모와 자식이니까? 아니요. 자식도 말씀이 안 맞으면 함께 이 길을 못 가게 돼 있어요. 이게 영의 세계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들을 중매자를 그래서 그냥 딱 들어보면 파악이 돼야 돼요. 아,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다, 못 만난 사람이다. 이 부분들을 기본적으로 장착을 하셔야 더 세미하게 바른 길로 찾아갈 수 있는 길이 생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절을 보면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내가 처음으로 여러분에게 갔을 때에 나는 어려운 말이나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는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서 맞은 그분의 죽음 외에는 말하지 않기로 결심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 갔을 때 나는 심약하고 떨리는 심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웅변적이지도 못하고 인간적인 지혜를 사용하지도 않은 매우 단순한 설교를 하였습니다. 나는 오직 성령의 능력이 듣는 사람들에게 전해져서 그 설교가 하나님께서 직접 이루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리고 싶었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믿음이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 바탕을 두고 하나님의 힘에 바탕을 두고 견고히 서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이 고백 안에 여러분들이 많은 것을 느끼고 공감할 수 있어야 돼요. 중매자는 반드시 이런 중심이 항상 기본으로 깔려 있어야 되고 언제나 이것이 변질돼서는 안 돼요. 아시겠죠? 왜 제가 자꾸 이 부분들을 강조하고 계속 해주는 이유가 이 부분을 너무 가볍게 여겨요. 그냥 여전히 지금도 세상 눈대로 저 사람 박사학위를 받았으니까 책을 많이 썼으니까 설교를 막 감동적으로 하니까 자꾸 이런 것에 아직도 많이 눈이 현혹되어져 있어요. 예수님은 절대 예수님이 강조하시지 않았던 것들이고 전혀 그걸 버렸어야만 되는 일들인데 아직도 그렇게 성도들의 눈 가운데에는 그것에 속아서 그렇게 가고 있다니까요. 그러니 진리의 말씀을 찾아가기가 쉽지 않죠. 벌써 기본 초점이 잘못되어져 있으니까. 아니, 성도 한 10만 명 되는 교회 목사가 얘기하면 다 진리인 것처럼 믿어요, 사람들이. 이게 현실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다니까요, 여러분. 이제는 왜 그렇게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이 영원한 생명이 달려있는 거기 때문에 아주 신중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더 말씀되게 여러분들이 더 집중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사야서 29장 13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하는데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방법과 예수님의 것이 아니라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오히려 이 사람들이요. 지금 이 사람들, 예수님을 공경했다고 하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한 사람들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예.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니까요. 예. 자, 로마서 10장 1절에 형제들아 내 마음에 행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지금 이스라엘이 구원에 이르렀다는 소리예요? 못 이르렀다는 소리예요? 지금 못 이르렀다는 소리예요. 지금 이게 유대교에 속한 사람들, 예,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들, 또 그렇게 가르친 사람들 다, 예,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누구에게 열심히 있어요? 예, 하나님께 열심히 있어요. 여기에 다 속는다니까요, 지금. 예. 그런데 뭘 따르지 않아요? 올바른 지식, 저부터 시작해서 끊임없이 계속 저도 마찬가지에 계속 검증하는 거예요. 맞나. 예, 이 부분을 더 붙잡고 또 붙잡고 또. 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내 스스로를 점검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 말씀을 따라갔을 때 진짜 내 속의 삶에서 내 심령에서 정말 나타나는 열매가 성경적으로 실제로 나타나고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그거를 증명을 가지고 가시란 말이에요. 그 도대체 뭐 어떻게. 예. 그래서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열심히 있어도 결론은 예수님과는 원수가 되고 그랬던 거죠.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 누구에게 복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라 자기 의를, 자기 만족을, 자기 생각에 취해 있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1장 1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게 예수님의 계시가 아니라 무슨 교회에 있을 때요? 유대교. 그건 누구의 가르침이에요? 사람. 기독교도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기독교라는 종교의 사상이 이걸 뛰어넘으셔야 된다니까요. 성경은 교를 얘기하는 게 아닌데 사람이 교를 그럴싸하게 만들어 놓고 그 교회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지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거기에 하면 자, 지나치게 믿어. 아까 다른 잘못된 지식을 지나치게 믿은 거예요. 누구에 대한 열심으로? 하나님에 대한 열심으로. 그런데 지나치게 믿어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대해서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의 의인 누가 나타나야 되는데, 예수님이 드러나고 예수님이 만나져지고 예수님이어야 되는데 누구의 의의가 드러나기 시작해요? 내 의요, 사람의 의요, 목사의 의요. 이거 우리 경험하셨잖아요. 우리 그 무리에 있었었잖아요. 이걸 내 속에서 자꾸 잡아내셔야 된다니까요. 이게 아직도 남아 있어요. 진리를 제대로 예수님을 만나서 바른 가르침을 가면 내 속에서 나오는 그 의의가 이거는 거짓이구나를 잡아낸다고. 여러분, 바퀴벌레보다도 구데기보다도 더 징그러운 것이, 끔찍한 것이 어디에 있다? 내 속에, 내 생각 속에. 조금만 뭘 하면 그렇지,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낫고부터 시작해서 비교하기 시작하고 뭔가에 또 사로잡히는 거. 여러분, 이건 단순한 논리의 문제가 아니에요. 영의 문제란 말이에요. 영의 문제. 끊임없이. 그래서 내가 내 종족 여러 영합자들에게를 지나치, 그래서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서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해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래서 예수님께만이 아니라 종교의 사상과 교리와 전통을 따르고, 그것이 곧 위에서 말했던 누구의 가르침으로 받았어요?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아서 열심히 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상수훈을 다 듣고, 그 당시에 그 산상수훈을 다 들었던 성도들이 뭐라 그랬냐면, 와, 희한하다. 이 같은 성경의 말씀인데 예수님이 전하신 저 말씀을 들었더니 뭔가 새로운 말씀이네. 같은 성경인데 종교의 것을 뛰어넘으니까요. 실제적인 제대로 성경을 기록하신 의도와 목적대로 바르게 예수님이 전달하니까 이런 뜻이었었구나. 그런데 맨날 형식과 의식과 지금요. 이단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부터 신천지부터 시작해서 지금 구원파부터 다 지금 오늘 어디에 빠져 있는지 아세요? 어디에요? 부활 절기에 빠져 있어요. 예수님께 빠져 있는 게 아니에요. 부활 절기요, 여러분. 그럼 부활 절기 지킨다고 계란 삶고부터 시작해서 우리 다 해봤잖아요. 바자회 하죠. 성가대는 또 몇 주 전부터 나와갖고 열심히 뭘 하고 다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런데 희한하게요. 부활절 딱 지나면 부활의 부자로 사용하지 않아요, 별로. 그리고 2, 3주 있다가 성가대에서 지휘자가 부활의 찬양을 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무슨 반응이 일어난 줄 아세요? 뭘까요? 부활절도 아닌데 왜 저 찬양을 하지? 그러니까 다른 의도가 아니라 개념을 잘 잡으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나타나셔서도 너 부활절 잘 지켰. 성경 자체의 의도와 목적이 전혀 자기들의 만족이고, 그것 때문에 그 안에서 또 분쟁이 일어나고 또 실수하면 큰일 나고, 엉뚱한 것에 마음을 예수님 자체여야 되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것에 해야 되는데 절기의 신앙에 빠져가지고 또 이거 끝나고 나면 또 다음 뭔가의 절기에 대해서
그래서 부활절 날 여러분 특별히 헌금하셔야 되고, 특별 헌금 딱 해서 헌금 강조하고, 또 이웃 초청 뭐 하기도 하고, 또 뭐 행사도 하고, 또 바자회도 열고, 부활절이라는 그 절기에다가 플러스를 많이 시켜요. 인간적인 많은 것들을. 예수님과 전혀 관계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6월절 지켜요. 지키잖아요. 그럼 우리가 보면,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보면 어리석은 거예요, 안 어리석은 거예요? 어리석은 거죠. 근데 그거 절기는 예수님이 사실 구약에 보면 지키라 그런 거예요, 지키라 그런 거예요? 지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구약에도 마찬가지예요. 그걸 지킬 때도 형식적으로, 의식적으로, 그리고 더 뭘 강조하셨냐면 너희들이 맨날 지키면서 뭐는 바뀌지 않고. 그렇죠. 그거 예수님 오히려 그걸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예수님이 죽음을 기념하라 그랬지 그걸 하라고 말씀하신 적도 없고, 그 절기 누가 만든 거예요? 사람이요. 교리가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들은 좀 성경대로 자세하게 정확하게 좀 보려는 것에 초점을 두라는 거예요. 그래도요,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낫지 않아요? 그건 우리의 생각이고, 광야교회 성도들이 여호와의 절이라 그래 놓고 형식과 다 해서 양 잡고 소 잡고 막 했는데 누구만 좋아했어요? 자기네들만 좋아했어요. 자기네들이 이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바쁘게 해서 오늘 행사 다 끝나면 교역자들부터 시작해서 다 해서 저녁에 집에 가면 무슨 김치가 돼요? 파김치가 되죠. 그러면서 뭔가 했다. 그거가 아니라니까요. 지금 내 속에 있는 예수님과 나와 함께 하시면서, 오늘도 나의 삶의 현장에 함께 하시면서 내 속에서 지금 제거해야 될 것들, 나의 아직도 뭔 말인지 알죠? 진리의 가르침이 무언지 뒤에 나온단 말이에요. 거기에 초점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예수님이 기뻐하는지도 뭐하는지도 모르고 멋대로 다 해놓고, 예수님이 너 왜 부활절 안 지켰냐? 아니잖아요. 그거 잘 지킨 것 같고 무슨 의롭고 말고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본질적인 것들을 우리는 더 정확하게 예수님의 뜻에 맞추어 가려는 것에 초점을 두지 않으면, 그냥 자꾸 예수님 동행합니다, 예수님 만났습니다, 동행 일기를 쓰면서도, 동행을 강조하면서도 여전히 절기를 그대로 지키는 거라면 이거 문제가 있어요. 정말 죄송하지만, 진짜 죄송하지만 정말 저 고지식한 사람이고요. 저는 중학교 때부터 새벽기도 했던 사람이라니까요. 새벽기도가 즐거웠어요. 예수님을 만나는 약속의 시간과 같았어요. 그 나름대로 그 은혜가 있었죠. 그런데 진짜 예수님을 만나서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절기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 이게 제 인간적인 어떤 종교적인 어떤 종교심으로는요, 저녁 예배, 수예배, 금요 철야 예배, 그리고 이런 절기 이런 거 행사 없앨 사람이 아니에요.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이게. 그런데 이게 아닌 것을 그냥 알게 하고 깨닫고 나니까 그냥 버리게 되더라는 거죠. 예수님께 실제로 살아계신, 부활해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실제로 계신 그 예수님께 매여서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자체여야 되는데, 예수님 나와 함께하고 하고 계시고 지금 역사하고 계신데, 사람들이 부활절 예수님이 살아나셨네 막 그러면 예수님이 뭐라 그러실까요? 너 지금 뭐 하고 있냐 그럴 거라고. 제가 전달하는 의도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다른 의도가 아니에요. 심각하게 생각하고 고민해 보셔야 된다고. 그냥 남들이 하니까, 교회들이 하니까, 여러분 이단도 지금 그 부활절 하고 있다니까요. 성대하게 카톨릭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교회는 6월절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그들은 6월절을 또 목숨 걸고 앉았고요.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누구여야 돼요? 예수님이요. 실제 예수님이 지금 내가 살아서 나와 숨쉬는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면서 오늘 나에게 운전해서 오는 동안에, 운전해서 가는 동안에, 그 동안에서 함께 역사하실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부분들이 내 속에 있어져야 되는데, 인간이 스스로 그렇게 해놓고 그걸로 만족하고 그 의로 생기고, 이걸로 우리 이번에 부활절 행사하면서 쌀을 몇 포를 나누고 이런 거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다는 것이죠. 그게 인간의 가르침이에요. 두 번째, 오늘 말씀드릴게, 바른 복음인지 다른 복음인지의 복음의 내용, 말씀의 내용을 분별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태복음 28장 19절 볼게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뭘 삼으라고요? 제자를 삼아서. 제자를 삼는다라는 건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오셔서 뭐 하신 거예요? 실제로
공생애를 통해서 삶으로 뭐 해주신 거예요? 보여주신 거. 예, 실천해 주신 거, 제자들에게 그렇게 하려고 내가 발도 씻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대로 행하게 하려고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의 초점이 어디에 있어야 되는 걸 알아야 되겠죠. 철저하게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삶이어야 되지, 인간이 만든 교리와 어떤 행사와 프로그램에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또 뭐하게 하라? 지키게 하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사실은 뭐가 돼야 되는 거죠? 제자가 돼야 돼요. 더 자녀이지만 제자라는 표현은 더 구체적이고 더 직접적인 거예요. 누구를 더 강력하게 닮아야 되고, 선생님의 가르침을. 누구의 영광을 강력하게 드러내야 되고, 선생님이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 제자. 그래서 그런 표현을 쓴 거예요. 제자, 우리가 제자이기도 하지만 자녀이요, 신부이요, 뭐 다 들어가잖아요. 그러나 강조하기 위해서, 영적인 어떤 포인트를 강조하기 위해서 제자라는 부분이에요. 여러분들이 왜 제자가 되기 위해서 말씀을 제대로 받고 제대로 정립해야 되냐 하면, 여러분들이 또 여러분의 가족이나 자녀나 남편이나 아내나 누구에게 뭐 하셔야 되니까? 예수님의 뜻과 말씀을 바르게 전달해야 되니까. 이 책임이 여러분들, 제자들이 들었잖아요.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았잖아요. 그걸로 자기만 입 싹 닦은 것이 아니라 결론은 뭐 하게 하셨어요? 그대로 누구를 증언하게 하셨어요? 예수님을 증언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들이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이 그런 중심의 코드를 제대로 가지고 있으셔서 그걸 여러분들이 나타나셔야 돼요. 정확하게 방향을 제시하셔야 돼요. 정확하게 예수님에 대한 뭘 풀어드려야 돼요? 오해. 맞아요. 네, 맞았어요. 지금 잘못된 오해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지금 종교화돼서, 그 오해를 풀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르게 하셔야 돼요.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전달을 하셔야 돼요. 뭐 받든지 안 받든지는 그들의 책임이고. 그래서 제자가 되는 길은, 제자가 삼으라는 얘기인데, 예수님이 성경에 얘기하셨죠.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뭐 하면? 사랑을 행하면, 이 말이에요. 그렇죠? 하면 뭐가 된다? 제자. 이렇게 정확하게 말했는데도 왜 이 길을 안 가고 이걸 얘기하지 않냐고요. 제자도에 제자 훈련시키면서도 이 부분을 다루고 있지는 않단 말이에요. 자꾸 다른 부분을 다루고 있어요. 이렇게 더 이상 뭐 다른 설명이 뭐가 필요해요? 방향이 무엇이다? 새 계명을 따라가는 것이다. 누가 보여주셨으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사랑으로 완성하셨고, 사랑으로 완성하신 걸 우리가 함께 행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새 사람 될 수 있도록 그 길을 가라고. 그래서 너희가 서로 새 계명대로 뭐 하면? 사랑하면 뭐가 된다? 제자인 걸 모든 사람이 알게 되리라. 자,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8절,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무슨 열매예요 이게? 사랑. 뒤에 나와 있죠. 답이 나와 있죠. 내 아버지께서 뭘 받아요? 영광도 받으시고 너희가 뭐가 되리라? 그러면 어디에 초점을 둬야 돼요? 그렇죠. 내 안에 은혜 있기가 있느냐, 내 안에 예수님의 DNA가 있느냐, 자꾸 이걸 놓치고 또 다른 데서 헤매고 있고, 내 마음에, 내 심령에 마음을 빼앗기고 내 생각을 빼앗고 있는 요소들이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다른 교리와 사상에 있어서도 안 되고, 세상 돌아가는 정세에 있어서도 안 되고, 정치에 있어서도 안 돼요. 지금 어떤 시간인데요? 지금 이 시간 하나하나가 1분 1초가 우리에게 주어진, 살아있을 동안만 돌이킬 수 있고 살아있을 동안만 양육받을 수 있어요. 적어도 우리들만큼은 이 생명의 가치, 시간의 가치가 어떻다는 걸 알아야지. 그래서 시간을 막 쪼개 쓰고 막 이러라는 소리가 아니라, 밥을 먹든지 쉬든지 뭐 하든지 누구 안에 있으라. 예수님의 사랑에 함께 그 마음의 코드를 주파수가 잘 안 맞춰지고 삐걱빼걱하고 막 잡음이 있어도, 그래도 그러다 보면 이 영화 같은 데 보면 이 전쟁에 막 포탄 떨어질 때 본부가 안 나옵니다. 사령부가 안 나옵니다. 소통이 안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봐 이런단 말이에요. 안 나오게 해봐. 거기서 이 통화가 돼야 뭔가 이제 포격을 맞든지 뭐 하는데, 우리는 그 생명줄을 놓쳐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라는 생명줄을요. 이해가 가세요? 아주 단순한 거예요. 아주 쉬운 거예요. 다른 복잡한 것들이 아닌데, 자꾸 사람들은 엉뚱한 것에 많은 교리와 사상에 속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예수님이 택하셨대요. 여러분을 택해서 여기 오신 거예요.
고르고 제가 예수님의 몸된 교회라는 그 영광, 교회 자체에 대한 영광스러움과 이 부분을 제가 다 아직 표현을 못 해드렸는데 알면 까무러칠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관점의 교회는 사실은요. 예.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우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우리를 제자를 택하신 이유, 제자가 가야 될 길, 이게 예수님의 자녀로 부르신 이유가 뭐 하게 하려고 하신대요? 열매 맺게 하려고. 결론은 최종적으로 서로 뭐 하게 하려고? 사랑. 뭐니까? 예수님의 목적이. 우리와 예수님과 사실은 전 세계 인류가 무슨 가족? 한 가족. 예수님과 한 가족 되게 하시려는 거니까. 그러니까 기본이 뭐여야 돼요? 사랑해. 최종적으로도 뭐 해야 되고요? 이 아가페 사랑 외에는 다른 것을 증명할 방법이 없어요. 예, 그래서 그런 거예요. 성경은 계속 한 방향을 얘기하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서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서로 뭐 하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다면 이거라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진리의 가르침을 제대로 받고, 성경을 통해서 제대로 성경에 기록한 목적대로 우리가 바르게 전달받고 바른 말씀의 내용을 듣는 거라면 결론은 무엇을 얘기하겠다? 뭐 하라고? 뭐 하라고요? 사랑하라고 얘기하겠구나. 열매 맺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시겠구나. 성경이 그것에 대해서 기록하셨겠구나. 감이 와요, 안 와요? 아직 감 먹을 때는 안 됐나요? 감이 오잖아요. 이게 제자도의 길이고 이것을 행하게 하려 하시는 것이었고 이런 것이었다라면 성경의 결론은 방향성이 무엇일 거다. 이거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이거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거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모든 것을 방향을 잡아주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매주 듣는 설교의 포인트가 뭐여야 돼요? 이거여야 돼요. 이거여야 된다니까요. 정말 이거여야 돼요. 이게 아니고 다른 그럴싸한 얘기를 들어도 찔림이 있고 감동이 있고 눈물 흘림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나를 변하게 하지 못해요. 생명이 없으니까. 이건 영의 양식이라니까요. 영혼에 대하게 울림이라니까. 이건 세상적인 노노 맹자 무슨 주역 이런 그런 수준의 것이 아니라 내 영혼에 제대로 이것이 박혀지면 모든 것들을 뒤집을 수 있어지는 거라니까요. 이 생명 자체가, 삶 자체가 모든 것들이 달라질 수 있다니까요. 여기서 엄청난 효과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운동력 있고 그것이 내 속에서 역사해서 내 속에 있는 영적인 수많은 불순물들 있죠. 옛사람의 것들, 마귀적인 것들, 종교성인 것들, 뭐 이런 것들이 여러분 다 뽑아져 나가게 돼 있어요. 바퀴벌레 다니면 바퀴알로 치면 다 뒤집어지죠. 그것처럼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들이 아직도 이 종교적인 거에서 배운 어떤 그런 습관과 그런 지식에 잡혀 있는 것들을 번지지 못하면 계속 싸움과 충돌이 일어날 거예요. 그냥 다 내려놓고 성경 자체로 가시는 게 가장 답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자, 디모데후서 3장을 볼게요. 그래서 그 위에 볼게요. 말씀을 생활에 적용하면서 사는 사람은 말씀을 무하는 사람이 아니고 수단 삼는 사람이 아니고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는데, 말씀대로 말씀을 생활에 적용해서 바르게 가는 사람들은 목숨을 불살라 내어줬든 전 재산을 팔아 구제를 했든 결과적으로 내 의와 나의 것이 남지 않고 뭐만 남아요? 내 속에 사랑이 남아요. 아가페 사랑만이 남아요. 어떤 이유가 됐든 내 안에 이것이 남아있지 않으면 예수님과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종교성은 그것이 아니라 그걸 다르게 포장해서 끊임없이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뭘 했습니다가 남게 만들어요. 뭐가 남아요? 자기의 의가 남아요. 이걸 없애려고 애쓰고 아니라 그래가지고 그렇지 아니라 그래서 내가 없애야 되는데 안 해야 되는데 아무리 애써도 그건 없어지지 않아요. 항상 남아있게 돼 있어요. 잘못 뿌린 씨는요. 그래서 누구에 의해서만 제거될 수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의 사랑이 내가 들어왔을 때 예수님이 제거해 주지 않으면요, 30년 40년 지나도 그게 생각이 나요. 뭘 해줬던 거, 뭐 행했던 거, 과거에 내가 이랬던 거, 뭐 그때는 내가 그래도 순수해서 내가 예수님께 자꾸 이런 게 남는 거예요. 사실은 오로지
그게 정말 안 남아야 돼요, 여러분. 이건 액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실제적인 것이어야 돼요. 진짜 예수님의 사랑에 녹아 젖어져 있지 않으면 내 의는 절대 죽지 않아요. 절대 없어지지 않아요. 그냥 스물스물 어느 순간 나와요. 어느 순간 살아남아 있어서 서운하게 만들어요. 삐지게 만들어요. 섭섭하게 만들어요. 무슨 마귀 조심하라고요? 섭섭마귀가 치명적인 거예요, 여러분. 섭섭마귀가 치명적인 거예요. 이 부분이. 내가 아직도 누구의 은혜로 젖어 있지 못하다. 예수님의 나를 향한 은혜와 그 사랑에 내가 아직도 다 젖어 있지 못해서 모가지까지만 안 들어가 있어서 여기 입이 살아 남아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또 계산하고 또 뭔가 삐지고 또 이런 게 생기는 거구나. 그 은혜와 사랑에 젖어 있으면 다른 내 의의가 뭔 의의가 있어요. 도대체 뭘 얼마나 대단하게 했게요. 뭐 얼마나 뭘 했게요. 예. 그러잖아요. 그죠? 그것도 누가 해주신 건데. 예수님이 힘 주셨지, 뭐 했지, 다 숨쉬게 하셨지, 마음도 주셨지, 상황 주셨지, 뭐 했지, 다. 알고 봤더니, 예. 이걸 내 속에서 끊임없이 오늘도 점검하는 거예요. 예. 계속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그때는 디모데후서 3장 15절, 그대는 어릴 때부터 성경을 배웠습니다. 자, 배운 목적과 방향성이 뭔가를 보세요. 그러므로 그리스도께 대한 성경은 누구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 배우는 건데 그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 결론은 무엇을 갖게 한다는 것, 구원을 얻는 지혜를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구원을 얻는 지혜를 가져다 준다는 내용의 구체적인 내용이 설명이 몇 절이에요? 몇 절이에요? 몇 절일까요? 16절이에요. 16절. 그 내용, 그 설명, 성경은 이렇게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 사실은요. 굉장히 이런 표현들이 많아요. 같은 것들을 다양한 각도에서 이렇게 해서 더 강조하기 위해서. 모든 성경은, 위에 성경을 배웠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밑에 봤더니 모든 성경에 대해서 나와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께 받은 영감으로 쓰여 우리 손에 주어진 책인데 뭐를 가르쳐 준다? 진리가 무엇인지 가르쳐 준다. 예수님이 왜 그 길을 가셨는지, 그 진리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는데 그 진리가 누구셨어요?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이 살아가신 삶의 목적과 방향성이 진리에 대한 뭐라고요? 내용이라고요. 그게 어디에 나와 있어요, 지금? 성경 안에서 해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성경 안에서. 말씀 안에서. 내게 체험되어지고 경험되어지는 거.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지금도 성경의 인물들과 성경이 같아서 아브라함이 간 길, 모세가 간 길, 그 사람들이 실제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와 되어져 가고 예수님만 사랑하는 그 길로 가게 된, 그 모든 여정이 누구와 함께 했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함께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똑같이 모세는 아니고 똑같이 엘리야는 아니더라도 각자 인생에 살아가는 삶의 행태가 있지만 그래도 누가 간섭하셔서 예수님이 간섭하셔서 양육하시는 양육의 내용은 같다. 그래서 그 인생의 여정에 그 양육을 깨닫게 되면 사실은 뭘 깊이 깨닫게 될까요? 성경에 있는 모세도 이런 거 성경 그렇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양육인 거예요. 그냥 머리로 막 성경 많이 보고 많이 쓰다가 퍽퍽 맞은 것처럼 이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삶에서 뼈저리게 내가 사면초가가 돼보고 내가 이럴 때 죽을 것 같은 어떤 상황 속에서 뭔가를 또 그 상황 속에서 어쩌면 다니엘이 새 친구가 이런 거였겠구나. 그래서 성경에 문자적으로 다 표현되어 있지 않은 그 부분에 더 깊숙한 영적인 의미가 예수님에 의해서 뭐가 될까요? 누구의 삶을 투영해서 내 삶을 투영해서 말씀이 조명되어지. 그래서 열매가 나타나고 적어도 이렇게 제가 말씀을 전달할 때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깨닫게 됐어요. 한순간에 계시로 깨닫는 게 아니에요.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 생활 속에서 그때 2년 전에 들었던 그때 머리로 알고 깨닫고 이해했는데 그게 어느 시점 어느 순간인가 누구 말이 돼서 내게 주는 말씀이 돼서 그때서야 깨닫는 때가 있어요. 얼마나 재밌어요, 여러분. 이 말씀 안에서 내가 간다니까. 어차피 나는 뭐 온전한 사람도 아니고 제대로 된 사람도 아니고 죄인이었었고, 그렇죠? 전과자였었고 뭐 바른 것이 하나도 없었는데 이게 하나씩 말씀 안에서 자꾸 증명되어져 가고 내가 옛사람인 것이 제거되어져서 자꾸 누구로 집중해 가기 시작해요?
예수님으로 자꾸 이게 느껴져요. 각자 틀려요. 근데 그게 분량이 다 틀리고 그런 사람들만이 함께 갈 수 있는 거예요. 끝까지. 뭘로 하겠어요? 뭘로? 여러분 매주 올 때마다 제가 10만 원씩 드릴게. 그래서 되겠어요 이게요? 예? 누구로만이 통일되어질 수 있어요? 적어도 예수님의 몸된 교회 머리가 되신 예수님.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기회를 주실 때, 생각을 주실 때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많이 찾으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 안에 속해 있는 많은 지체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뭔가 그 연결을 계속, 제가 얼마 전부터 말씀드렸죠. 각자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떨어져 있지만 실제로 영적으로는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먹을 것이 없어서 고통스럽고 배 아프고 이럴 때 내 지체 중에 누구도 그럴 수 있다. 함께 이제 동시에 공동체로서의 뭔가를 생각할 수 있는 생각이 폭이 넓어지셔야 돼요. 다른 데 지금 마음 뺏길 시간이 없어요. 알고 보면 끊임없이 예수님의 몸된 교회 안에 있는 그 함께의 지체의 공동체라는 것들을 계속 인식하시는 것이 지금 아니더라도 어느 순간 그것이 떠오르면 그때 그 말씀하신 게 그런 거구나를 알게 되시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볼게요. 우리 생활에서 악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해주는데 유익한, 여기서 사실 악한 거라는 건 뭘 지키지 않는 것일까요? 사랑할 수 없는 것. 그러니까 사랑은 이웃에게 뭘 주지 않는 거라 그랬어요. 해를 주지 않는 거라 그랬죠. 예를 들어서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주신 계명을 따라 다른 것을 향해 가게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생활을 뭐하게 하고요? 바르게 하고요. 옳은 일을 행할 힘을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모든 면에서 뭐하게 하고 온전하게 하고 남에게 착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뭐 해주신다? 해주신다. 이 말이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무슨 사람 되도록? 새 사람 되도록.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나타내주고 우리가 경험한 것, 우리가 탕감받은 것, 이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우리도 누구에게? 가까운 이웃에게, 남에게 이것을 뭐 할 수 있도록 행할 수 있는 힘을 주려고. 성경은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제대로 된 진리의 성경의 말씀을 받으면. 자, 밑에 볼게요. 바로 이 내용을 따라서 에베소 4장을 보면 이거 교회론입니다. 공동체론이고 우리가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하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무슨 사람이 된대요? 우리 아까 온전하게 행한다고 해준다 그랬죠. 밑에 봤더니 온전한 게 누구 닮는 거라래요? 예수님 닮는 거래요. 자, 사람을 이루어 그리고 장성한 분량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 그는 머리니 곧 누구라? 그리스도라. 19절 예수님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 머리이신 예수님에게까지 사랑 안에서 자라나는 것이 뭐냐 하면 19절부터 봅니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서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옛사람 그대로 살아가던 그것에서 벗어나서 20절에 오직 너희는 성경을 통해서도 마찬가지고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도 참으로 누구에게서요? 그에게서 듣고 또한 누구 안에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이것이 뭐 안에서요? 말씀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 안에서 이것을 통해서 이 길을 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과 성경이 별개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것을 조명해 주신다라는 거죠. 말씀을 더 우리 속에 남도록 가르치는데 제대로 말씀을 진리에 대한 성경을 제대로 전달받고 제대로 가르침을 받고 제대로 안내를 받으면 진리에 대한 내용의 가르침을 받게 되는데 예수님에 대한 것을 받게 되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냐 하면 너희가 그렇게 되려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져가는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뭐하고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성령으로 거듭나서 이 말이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하심으로 지으심을 받은 무슨 사람이 되라? 새 사람. 예수님이 행한 것처럼 너희도 그 행하는 제자의 길, 제자도의 길을 가는 사람이 되고 성경도 그 방향으로 제시할 것이고 그 방향으로 위에서 성경이 기록된 것이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진리의 가르침이 이거예요. 예수님 닮게 하는 것.
새 사람 되게 하는 것. 결론은 사실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누구를 새 사람 되게 하는 거고, 나를 새 사람 되게 하는 거고, 뭐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내 뭐? 예, 속사람, 마음법. 여러분 이거 자꾸 보세요. 내 마음을 자꾸 들여다보세요. 마음. 내 심보가 어떻게 역사되는지. 지금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행동, 내 안색이 변하는 것, 내가 이거 하는 게 이게 예수님적인 건가? 예, 마귀적인 것들이 내가 순간에 또 속아서 내가 거짓에 속아가지고 이제는 마귀는 권세가 없어요. 참소하는 것도 잘렸죠, 그렇죠? 쫓겨났죠. 그리고 또 뭐 하는 거예요? 미혹하는 것도 뭐예요? 이제 목줄에 매여 있는 거예요. 지금은요, 신학교회가 출발하면서부터 예수님의 허락 안에서 양육의 도구로만 지금 철저하게 사용당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말씀 안에서 내 자신을 보면서 나를 성경대로만 점검하시면 돼요. 마귀랑 싸울 생각하지 마시고. 누구랑 싸워야 돼요, 사실은? 내 속에 있는 이 정과 욕심과 싸워야 된다. 그게 있으면 사단은 자꾸 속이려고 와요, 안 와요? 온단 말이에요. 예, 불법 영업을 할 때 술집이나 이런 데 보면 막 불법으로 막 영업하고 막 하잖아요. 그러면 뭐가 껴요? 부패한 경찰이 끼는 거예요. 자기가 제대로 영업하면 부패 경찰이 나와요, 안 와요? 안 오죠. 근데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예, 항상 나를 점검하는 거예요. 내 속에. 내 마음보를 항상 보는 거예요. 어떤 환경 속에서, 어떤 시점에서, 어떤 문제 때문에, 누구의 관계 안에서. 야, 이게 예수님적인 거 아닌가를 자꾸 점검하셔서 새 사람으로, 예수님적인 것으로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2절을 볼게요. 진리의 가르침의 내용이 무엇인지, 어떻게 가르침을 받는 것인지 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더욱더 받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뭐 하라는 거예요? 뭐 하라는 거예요, 지금? 뭐 하라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를 깊이 예수님을 배울 수 있다네요. 예. 도대체 근데 예수님을 배우는 게 뭘 배우는 건가? 방향성이 나와 있잖아요. 목적성이 나와 있잖아요, 성경에. 그리스도 예수를 깊이 알면 알수록 그리스도께서는 누가 주신다는 거예요? 이걸 누가 행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이 지니신 위대한 능력으로, 그 전지전능하신 엄청난 능력으로 무엇을 행해 주시는지를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생활을 하기에 필요한 모든 것을 누구에게 줘요?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 예수님과 함께 사랑을 나누는 거,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는 거, 예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거라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에 의해서 자꾸 내 마음이 건드려지는 거예요. 옛날에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외식적이고 형식적이고 남 눈치 보고 막 사람에게 의식하는 게 이게 강했는데, 이제 어느 순간인가 그것을 다 벗어버린 거예요. 남 의식하지 않아요. 남에게 뭐 하게 하지 않고 자꾸 누구가 자꾸 떠올라요? 예수님의 존재성이 오히려 예수님 앞에 내가 어떨까. 예. 옛날엔 내가 먼저 모든 걸 탁 어떤 상황이 떨어지면 머리에서 계산하고 주판 튕기고 딱 했는데, 이제는 누가 먼저 떠올라요? 그치, 예수님은 뭘 원하실까 떠오르는 이런 것들이 달라지는 거죠. 내 각자에게 필요한 것들을 예수님이 영의 것입니다, 이거 다요. 예.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영광과 뭘 더 주세요? 선한 풍성도 우리에게 뭐 해주시는 거예요? 나눠. 예수님께 제대로 붙어있고 주파수를 맞추고 있을 때. 예. 그리고 그 같은 권능으로 놀라운 은총을 풍성하게 내려주시기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덕분에 우리는 뭐에서 해방이 돼요? 정욕과 부패에서 해방되어서 그분의 품성을 나누어 받게 된 것입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은 욕망을 버리고 인내와 경건에 몸에 익히며 기쁨으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다른 사람과 뭐 하게 되고요? 즐겁게 사귈 수도 있고요. 친밀해지고요. 깊이 뭐 할 수 있어져요? 희한하네, 그죠? 베드로도 이런 얘기하네. 아까 누가 얘기한 건데? 예, 그렇죠? 사도 바울이 얘기했는데, 베드로도 봤더니 예수님 깊이 알고, 예수님은 그러면 예수님께 제대로 진리를 가르침을 받으면 다른 것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넓어진대요. 자꾸 내가 예수님에 화되어진대요. 까칠한 생각이 자꾸 없어지기 시작하고,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나가 아니라 그럴 수 있지가 되어진다는, 모든 걸 품을 수 있고, 예, 뭐 할 수 있어진다는 거죠. 내 기준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준에 맞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겠어요? 그 틀에 맞추려니까 사람이 없는 거죠, 이게. 예수님처럼 모든 것들을 넓히고 예수화되어져 가면 품을 것이 많은 것이겠죠.
그래서 결과가 그렇게 나타난 거예요. 친밀해지면서 깊이 뭐 할 수 있어진다? 아가페 사랑해 줄 수 있는 것들이 되는 결과가 나타난다.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유익하고 쓸모있는, 이렇게 될 때 쓸모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믿음만 있으면 그만이고, 믿기만 하면이 아니라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만이라고 여기고, 더 이상 아무것도 추구하지 않는 사람은 장님이든지 심한 근시안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님을 위해서 강하게 올바르게 살 수 있도록 죄에 물든 옛사람에서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까맣게 잊어버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을 더욱더 힘써 여러분이 참으로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선택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행동으로 증명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결코 넘어지는 일이 없을 것이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영접하시고자 하는 주님이시요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도록 문을 활짝 열어놓으실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구원으로, 아까 성경을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이렇게 알게 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결론은 그 내용과 똑같은 거예요. 실질적인 것들이죠. 고린도서 13장 8절을 봅니다.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언은 그치고 방언도 사라집니다. 지식도 없어집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도 지극히 적은 부분일 뿐, 예언도 부분적일 뿐, 모든 것이 온전해진다는 것은 뭘까요? 온전해질 때 온전치 못한 이 모든 것도 없어집니다. 은사가 아니라 온전해진다는 건 은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뭐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랬어요. 즉 고린도서 13장은 아가페 사랑에 대한 본질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아가페 사랑의 그 안에 있지 않을 때, 그 DNA가 내게 장착되어져 있을 때, 아까 예수님에 대한 온전함이 바로 그런 거잖아요. 그죠? 사랑에 대한 부분을 내가 온전히 깨닫고 그 길을 가려고 하는 그 안에 있을 때 온전한 사람의 길을 가게 되는 출발선을 갖게 됐다라는 거예요. 예. 봅니다. 그 밑에. 예. 11절에 우리가 어렸을 적에는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 판단하는 것이 나 모두 다 어렸지만, 여기서 어른이었다라는 건 뭐 해야 됐다는 거죠? 아까 새 사람 된 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 거, 내 심령이 새로워져서 내 안에 뭐가 장착된 거죠? 예수님의 사랑의 DNA가 장착될 때를 어른의 때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예, 똑같이 사도 바울이 쓴 내용이니까요. 예. 어렸을 적에는 말이나 생각이나 판단을 모두 다 내버렸습니다. 비록 지금은 희미한 거울 속을 들여다보는 듯 희미한 모습만을 비춰보지만, 그날이라는 건 뭘까요? 그날이요? 위에 얘기하는 거예요. 장성한 분량에 이르고 내 심령에 사랑의 DNA가 장착될 그때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는 이건 하늘나라 가사가 아니에요. 여기서 다 이루어지는 거여야 돼요. 예, 보면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분명히 볼 것입니다. 내가 비록 지금은 알고 있는 것을 모두 다 몽롱하고 흐리나 그날이 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듯 모든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뭘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지금? 뭐가 위대하다? 그렇죠. 사랑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사랑 안에 DNA를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야 장성하는 것이고, 그래야 예수님을 더 선명하게 느낄 수 있고, 그래서 요한일서 4장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가 사랑해야 누구를 안다? 예수님을 안대. 이 알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다 여러 말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한 방향을 다양한 부분에 강조하고 설명하고 또 보충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아셔야 돼요. 고린도후서 3장 14절을 볼게요. 수건으로 가리운 것은 모세의 얼굴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도 수건으로 가리워졌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의 마음과 생각에는 두꺼운 수건이 씌워져 있는 것 같습니다. 보입니다. 성경을 읽어도 그 참뜻을 알지도 깨닫지도 못하기 때문입니다. 왜 이 사람들이 깨닫지도 못하고 그래요? 마음이 예수님께 없으니까요. 바른 지식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니까요. 율법을 통해서 자기가 예수님을 향해 가야 되는데, 예, 율법의 완성은 누구만 하실 수 있어요?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가야 되는데, 이들은 이 말씀으로 자기 의의를 드러내고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지려고 하니까 당연히 안 되는 거죠. 이게 어린아이란 말이에요. 이런 생각들이. 예, 그래서 성경을 읽어도 그 참뜻을 알지도 깨닫지도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수고는 뭘 믿을 때예요? 그리스도를 믿어야 벗겨진대요.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율법을 사랑으로 완성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그렇죠. 그 안에 와야죠. 그래야 이것이 무엇인지 알죠.
율법의 용도가 무엇인지 알지요. 율법은 폐해진 것이 아니라 강화시키는 것이고 우리도 반드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 계명 안에서 율법을 지키는 자가 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마땅히 그것이 그래야 죄에서 멀어지고 죄에서 자유해지고 다시 죄의 길로 돌아가지 않고 이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는 그 길을 통해서 죄가 뭐예요? 그렇죠. 그거였어요. 처음부터 그거였어요. 한 번도 죄가 변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근데 그걸 누가 이루셨어요? 예수님이 완성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으면, 사랑 안에 있으면, 붙어 있으면 뭐 하게 하세요? 그거 열매 맺게 하고 그 사람 되게 하게 하시고 작은 예수가 될 수 있도록 똑같이 예수님과 같은 예수님의 자녀로서의 제자로서의 길을 가게 하고 그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무슨 공동체다? 그게 예수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고 그 공동체가 곧 요한계시록에는 뭐로 나타났어요? 한 가족이에요. 천국 백성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것밖에 표현이 안 돼 있어요, 여러분. 계시록을 읽어보면 제대로 잘 보셔야 돼요. 뭐 전도 많이 하고 뭐 이런 것들이 하나 요한계시록 7교회를 한번 보세요. 그런 것들이 나와 있나? 하나도 없어요, 그런 게. 그런 내용들이. 그런데 한국 교회는 끊임없이 그게 전부이고 그게 절대적이고 그게 예수처럼 꼭 그게 제자의 길이라고 자꾸 가르치니까 이게 방향이 너무도 잘못되어 있어요. 그러고 나니까 뭐만 자꾸 드러나요? 잘났다는 얘기만 드러나는 거예요. 교회도 다 잘났다는 얘기만 드러나요. 자꾸 크게만 하려고 한단 말이죠. 예. 그러니 안 맞죠. 예. 그러니 방향성을 맞출 수가 없죠. 자. 그래서 봅니다. 15절에 그렇습니다. 오늘날까지도 그들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마음이 꽉 닫혀 있어서 십계명을 지키는 것만이 구원받는 길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주께 나아올 때 그 수고는 벗깁니다. 예수님께 온전히 나오고 온전히 붙어 있으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완성한다, 못 완성한다. 지키고 완성한다라는 거예요. 새 사람 된다는 거예요. 그 길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게 사랑의 목적성을 향해 가야 된다는 뜻이에요. 17절에 주님은 생명을 주시는 영이시며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얼굴을 가리는 수건이 없습니다. 거울처럼 주님의 영광을 환하게 비출 수 있습니다. 어디에 있을 때요? 예. 예수님 안에 있는데 그 안에 예수님의 뭐 안에 있을 때? 사랑 안에 있을 때. 사랑의 DNA에 장착이 되어져 있게 되는 순간에 이제는 희미한 것이 아니라 선명해진다는 거죠. 그게 고린도전서 13장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밑에 그 부분에. 그래서 예, 봅니다. 그리고 그 방향성이 뭐냐면 주님의 영이 우리 속에서 일하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의 DNA를 장착받고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누가 일하신다고요? 주님의 영이 우리 속에서 뭐예요? 일하기 때문에 아까 위에 봤더니 뭐도 나눠주신대요? 품성도 나눠주시고 욕망도 제거해 주시고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말할 수 없는 우리는 말할 수 없는 영광 속에서 더욱더 누구를? 예수님을 닮아 갑니다. 사랑의 DNA가 장착될 때부터 이제 시작인 거예요. 아시겠어요? 사랑의 DNA를 장착시켜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뭐 맺게 하시는 길을 열매 맺게 하시는 길을 가게 되면서 자꾸 그러면서 사랑을 실천하고 행하고 나타내면서 여러분 자식들도 이제 나중에 자식을 이제 키워보면서 누구의 마음을 더 알게 돼요? 부모의 마음과 그거를 설명하지 않아도 느낌으로 같이 공감. 시대가 틀려도 그 당시 시대와 지금 시대가 세대 차이가 많이 나도 부모가 하는 그 사랑에 대한 것들은 같이 공감할 수 있어요. 있는 것처럼 예수님에 대한 것들을 제대로도 그 안에 있고 그 관계 안에 있고 그 방향성 안에 있어야 누구를 알게 돼요? 진짜 예수님의 본질을 아는 건데 그 길을 안 가게 만든단 말이에요. 종교성은 희한하게 엉뚱한 얘기만 자꾸 하게 돼 있어요. 매주 이 얘기는 계속 들어도 마르지 않아요. 뭐가 자꾸 무슨 물이 나올까요? 생수가 이 사랑에 대한 생수가 계속 나온다니까요. 예? 한 번도 제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 주제와 목적성이 달라졌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제가 정하는 것이 아니니까 사실은. 예. 제목은 뭐 여러 가지로 정해지겠지만 알고 보면 결론은 항상 뭐였어요? 이거였어.
누구만 남는 것? 예수님만 남고 예수님 생각하고 예수님에 의해서 그 길을 가게 되는 것. 그리고 항상 누구를 찾고 붙드는 것. 그렇죠. 넘어질 수 있고 실수할 수 있고 쓰러질 수 있고 뭐 할 수 있지만 그때 또 돌이켜서 누구를 또 찾는 것? 예수님을 사랑으로 찾는 것. 사랑의 관계로 찾는 것. 또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전달돼야 될 진리의 내용은 이거라니까요. 이거 외에 자꾸 다른 얘기하면 다른 영에 속한 거예요. 다른 영. 수많은 영이 있는데 어디에 속했나를 보라 그래요? 진리에 속했는지. 근데 진리에 속했다라는 건 뭐 하라는 영이죠? 사랑하라는 영이에요. 예수님이 뭐니까? 사랑의 본체와 본체로 오신 분이니까. 사랑은 누구에게만 속하는 거니까? 예수님께만 속한 거니까. 사랑해야만 누구를 알아요?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쉽고 단순한 이 진리와 목적성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여러 분야에서 여러 각도에서 계속 보충해주고 계속 강조해주고 계속 설명해주는 거예요. 어떤 하나 가지고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어디를 읽어봐도 다 그거에 대한 내용이에요. 구약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알고 보면 예수님에 대한 그런 부분이란 말이죠. 요한일서 3장 2절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럼 자녀가 되었으면 뭘 향해 가야 되나 보세요.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상상이 가지 않지만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그리스도를 닮은 자가 되어 있으리라는 시선만은 확신합니다. 그때 그분의 모습을 실제로 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참으로 믿는 사람은 모두 자기 몸을 그분처럼 예수님처럼 순결하게 하려고 노력하십시오. 그리스도는 순결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9절에 하나님의 가족으로 새롭게 태어난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자리 잡고 있기에 죄를 잘하게 할 어떤 요소도 없습니다. 새로운 생명이 그의 안에 탄생되고 또 그를 지배하기 때문에 더 예수님의 유전자를 갖기 때문에 이 말이죠. 더 이상 죄를 지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뭐한 사람이에요? 거듭난 사람, 성령의 사람이에요. 성령의 열매를 내는 사람, 사랑의 DNA를 장착을 가해서 사랑의 열매를 나타내는 사람. 여러분들이 성경을 정말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10절에 이제 우리는 누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누가 사단에 속한 자인지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죄에 빠져 살고 형제를 뭐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 자는 그 스스로가 하나님의 가족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셈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것은 여러분이 처음부터 구약 때부터 알아온 거 맞지요? 맞지요? 그래서 7절에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제가 도취시켜 놓은 거예요. 이걸 강조하려고요. 그러니 아무에게도 미혹을 당하지 마십시오. 미혹당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강팍해져요, 여러분. 은혜의 끼가 없어져요. 용서가 없어져요. 예수님적인 마음이 안 생겨요. 옳고 그름만 따져요. 네가 잘났네, 뭐가 됐는데 나는 이만큼 이렇게 되어지지 긍휼과 자비와 이게 없어요. 내 속에 그런 것이 아직도 남아있다라면 아직도 완전히 내가 죄에서 완전히 그 부분에 자유하지 못한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걸 제가 강조하는 이유는 지금 읽어드렸던 그 내용을 보면서 뭐 하라는 거예요? 속지 말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그것에 대해서 점검을 해보라는 거예요. 볼게요. 여러분이 언제나 올바른 일을 하고 있다면 그리스도께서 의로우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사람이 됩니다. 올바른 사람 어떤 사람이요? 사랑을 행하려고 하는 사람. 잘 안 되고 쓰러지고 뭐 다툼이 있어져도 뭐는 자꾸 맞추려고 하는 사람. 주파수는 거기에 맞추고 가려고 하는, 그것을 흔들림이 없는 사람. 그래서 사단은 처음부터 계속 죄를 저질러 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악마의 소행을 파멸시키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뭐다? 사랑하게 하려는 것이다. 내 심령에 그것이 있어요. 맨 밑에 요한일서 4장 16절이에요. 하나님은 뭐다? 사랑이시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사랑 가운데 사는 사람은 누구와 함께 하는 거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17절에 그리스도와 함께 살면 뭐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뭐가 성장한다는 거예요? 그럼요. 그게 성장해야 염려와 두려움과 걱정과 환난 핍박부터 시작해서 심판대 앞에 서는 것도커녕 주 예수에 어떻게 해요? 어서? 이게 된다니까요. 완전하지 않아도 지금 내가 많이 부족해도 그 사랑 안에 그 은혜 안에 그 길을 가고 있는 것만으로도 자꾸 누가 그리워져요?
예수님이 내 사랑하는 맨날 펜팔로만 했는데 이 사람이 이랬을까 저랬을까 머리 색깔은 뭘까 그러면서 설렘으로 그 약속 장소에 나가는 거예요. 꽃을 들든지 뭐 빨간 립스틱을 칠하든지 해서 정말이에요. 정말 여러분들 진짜 스스로를 점검해 보세요. 예수님이 오늘 오시든 내일 오시든 언제 오셔도 괜찮아요. 아무 관계없이 자꾸 예수님이 뭐 되어줘야 돼요? 그리워져야 되고 진짜 보고 싶어져야 되는 게 이게 사실에 그게 사랑 안에 있는 것이에요. 내가 헌금을 많이 못했는데, 내가 전도를 많이 못했는데, 내가 기도를 많이 못했는데, 내가 뭘 많이 성경을 많이 못 봤는데, 일단 잡다한 소리 하지 말고 그건 아무 이유와 조건이 되지 않아요. 사랑에는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왜 사랑하세요? 그러면 우리 권 집사님은 사랑에 무슨 이유가 있나요? 다 좋은데요. 이럴 거란 말이에요. 네, 남편을 향해서. 당연히 미영 집사님도 그럴 거고. 네. 하여튼 예수님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들이 성경대로 좀 믿으세요. 그래야 부끄러움 당하지 않아요. 여러분 다른 걸로 포장지를 씌울 수가 없어요. 어떤 걸로도 포장지를 씌울 수가 없어요. 진짜 사랑 안에 있으면 예수님이 나를 부끄럽게 안 만드세요. 당황하게 하지 않으세요. 아시겠죠? 예. 잠자는 동안에도 변화시키신다니까요, 예수님이. 잠자는 동안에도 예수님이 붙들어서 나를 작업하신다니까. 한순간에 손가락만 튀겨도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직도 이 땅에 살 날이 이유와 목적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꾸 한꺼번에 변화시키지 않고 자꾸 뭘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또 교만해지고 그럴까 봐. 계속 긴장하게 만드시고 영적인 긴장감이 있게 하시고 누구를 놓치지 않게 만드는 환경을 계속 이게 축복인 거예요. 다른 게 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부족하고 연약함이 자꾸 드러나는 게 뭐다? 복인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찾게 되니까. 그렇죠. 예수님 없이는 안 되는 걸 알게 되니까. 자꾸 예수님을 더 찾게 되니까. 더 의지하게 되니까. 예수님의 의도를 제발 좀 아세요. 예. 뭔가 싹 완성하고 완전해서 딱 퇴탈해가지고 내가 뭘 이게 아니에요. 그러면 큰일 나요. 한 칸에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와서 시험하고 흔들려고 했다고요. 마지막 최후 봐라 그랬던 게 사단이잖아요. 결론은 짓밟혔지만 우리들까지 우리 것 같은 거는 껌이지 뭐.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겨놓았기 때문에 못 건드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와갖고 참고 뭐 하긴 하겠지만 그걸 다 뭐 하는 방편으로 써요? 영적으로 긴장하는 방편. 야, 예수님! 이렇게 멀리 좀 떨어져 갖고 좀 이렇게 하고 있다가 뭐 오면 이렇게 달려가는 그 방편으로 쓰시는 거예요. 아버지라니까요, 여러분. 아버지라니까요. 말씀을 듣고 자유와 예수님에 대한 그것이 더 내 속에 살아나야 되지. 예. 자, 뒷장으로 넘어가세요. 뒤에 그냥 쭉 읽고 합니다, 오늘은. 그래서 에베소서 5장에 보면 사랑하는 아이가 그의 아버지를 닮는 것 같이 여러분들도 모든 일에 여기서 하나님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맞잖아요.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시고 뭘 닮으라 그래요? 예수는 우리를 뭐 한 것처럼. 예, 그거 닮은 거예요. 그 제자예요. 성경은 그 가르침이에요. 그 방향성밖에 없어요. 다른 얘기하면 여러분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잘못 전하는 거예요. 고린도서 3장 10절 볼게요. 여러분은 완전히 새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다. 새 사람이라는 건 뭐냐 하면 계속해서 옳은 일을 더욱더 배우려고 하고 누구에게로부터 배워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말씀 안에서. 여러분 속에서 새 생명을 창조해 주신 그리스도를 닮은 자가 되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새 생명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국적이나 인종이나 교육이나 사회적 신분이나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아직도 여전히 교회에서 이게 중요하죠? 여러분 이거 큰일 나는 거예요. 예, 11절. 그런 것은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느냐 있지 않느냐는 것만이 뭐예요? 중요합니다.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기회는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주어져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요. 한국 교회는 지금도 웬만한 저기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수도권에 있는 교회의 부목사나 목사 자리 하나 차지하려면 몇백 명이 몰린대요. 기본이 뭐여야 돼요? 박사학위. 예수님적인 거예요, 세속적인 거예요? 예수님 영의 기준인데 그래도 목사님 아니요. 세상이 그래도 진리는 변해요, 안 변해요? 여러분 수많은 시대의 많은 환경과 문화와 이게 다 계속 달라졌잖아요. 그러나 영적인 생태, 영적인 어떤 내용의 것은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의 때부터 시작해서 소돔과 고모라 또
창세기 초반에 아담과 하와 때도 똑같이 인간의 영적인 속성의 내용들은 같아요. 조선시대나 양반시대나 어떤 사회나 지금 사회나 인간의 죄에 대한 속성, 정과 욕심의 탐심 이런 것들은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기 때문에 성경은 그래서 진리인 거예요. 그대로 적용해야 돼요. 구약의 말씀이나 구약의 선진들이 살았던 어떤 영적인 내용의 그 의미나 지금 우리 생활 속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그대로 나타나는 현재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가 진짜 영적인 사람인가 아닌가를 최소한으로 말씀을 전하는 것과 이런 것들을 통해, 그래서 성경에 보면 집사를 세울 때도 잠깐 테스트 해보라 그래요. 어느 정도 기간 동안. 나와요. 나오죠. 그런 것이어야 되는데 서류 전형에서 떨어져요. 서류 전형에서. 그러니 교회가 정신 차릴 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직업으로 아는 거고, 완전 직업이라니까, 이 직업. 예? 머리 써서 어떻게 해서든지 실적을 올려야 되고, 장로들이 막 저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프로그램, 행사, 뭐 배우러 가고, 전혀 예수님과 씨름할 여력이 안 생기는 거라니까, 이게. 배운 게 그거니까. 그 머리 쓰는 거예요. 그 방법 쓰는 거예요. 누구에게로 가야 되는데. 교회 머리가 예수님인데 알면서도 안 되니까 교회는 끊임없이 세속화되고 세상 타락화되어져 가는. 그래서 세상에서 잘난 사람이 어디서도 잘나고요? 이거는 지금 아까 보죠. 인종이나 학벌이 뭐 아무것도 중요치 않다는데 교회에서는 진짜 중요해요, 여러분. 지금 한국 기독교라는 교회 사상과 문화 안에서는 여러분 이거 행세도 못해요. 좀 괜찮은 서울에 이름 있는 큰 교회 가가지고 여러분 명함도 못 내밀어요. 또 예수님 믿는데 나도 축도 못 들어가요, 여러분. 이렇게 완전히 틀리다니까요.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돼요. 자,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새 생명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배려를 입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에게 따뜻하고 친절하게 대하십시오. 새 사람 되었다는 내용이 또 이걸로 나가네요. 내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뭐하게 예수님처럼 그렇게 대하라는 거예요. 뜨겁게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방향이 똑같아요. 성경은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다른 사람에게 따뜻하고 친절하게 대하십시오. 겸손하게 온유와 인내로 관용을 베풀어 언제나 남을 용서하고 원한을 품지 마십시오. 주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도 다른 사람을 뭐 하십시오? 용서하십시오. 또 14절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사랑에 넘치는 생활을 하는 일입니다. 사랑은 모두를 완전하게 하나로 묶어주는 뭐다? 띠입니다. 이 아가페 사랑이 많이 온전한 거예요. 베드로가 얘기한 거나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나 각 분야가 다 새 사람 되어졌다. 예수님 닮아야 된다. 진리의 가르침의 내용이 계속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세 계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뭐 한 것처럼 사랑받은 것처럼 내가 예수님께 2달란트만큼의 내가 탕감을 받았다라면 나도 최소한 뭐만큼은 2달란트만큼은 드러내야 되니까 내가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서 큰 은혜와 탕감받은 것과 그 은혜의 깊이와 넓이와 사랑의 이것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더 많이 남에게도 뭐 할 수 있어요? 쏟아내지고 그것을 나타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라는 이웃에 대한 것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어느 계명에 더 초점을 둬야 돼요? 그렇지요. 이게 답인 거예요, 이게. 결론은 첫째 예수님을 온전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 그것이 변질되지 않아야 제대로 견고하게 끝에 제대로 어떤 이유든 간에 그것이 흔들림이 없어야 결론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조금 흔들림이 있다가 조금 넘어졌다가도 또 새 생명을 얻을 수 일어나는데 그게 끊어지면 어떤 방법으로 해도 회복되지 않아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읽고 마칠게요. 마태복음 24장 11절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고 거짓 선지자가 조금이요 많이요? 많이에요. 제발. 그리고 적은 사람이요 많은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을 미혹하는데 결론은 어떻게 된대요? 사랑에 식는데요. 이만큼 더 확실한 예수님의 키워드가 어디 있을까요? 예? 사랑하고 사랑에 초점을 맞추고 거기에 코드를 맞추어도 우리 속에서 지금 해결해야 될 게 많아요. 많은데 아예 그쪽 자체를 전혀 다루지도 않고 전혀 강조하지도 않고 전혀인데 어떻게 그것을 미혹을 이겨나갈 수 있겠냐고요. 안 된다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예요, 사실은. 그래서 내 안에 뭐가 있어야 된다? 오래 참음과 겸손과 온유와 심령이 새로워져야 되고. 온유 왔죠? 오늘 조용하네. 하여튼 내 안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에도 마찬가지로 거듭난 사람, 성령의 사람은 무엇이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인데 그걸 사랑에 대한 것을 뭘로 풀면, 한자로 기록하면 성령의 열매가 되는 거예요. 같은 거예요. 이거 보는 거예요. 뭐 점검하는 거다? 옆에 있는 사람 마음보가 아니라 누구 마음보? 내 마음보. 항상. 그래서 누구에게 더 가까이 가는 거다? 예수님께 가는 거다. 내가 은혜 있기, 긍휼과 자비와,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의 은혜에 대한 것이 깊어지고 감사와 은혜가 넘치면 남들이 다 어떻게 보여요? 그치, 예뻐 보이고 긍휼하게 보이죠. 이거라니까요. 근데 희한하게 자꾸 엉뚱한데 또 살아가니까 자꾸 자기 방법대로 이계명을 실천하려고 막 애를 쓰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어디에 더 집중하라? 일계명에 집중하라. 그렇게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